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통해서 귀가 잘못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Wrong Ears, 귀가 잘못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이후에 두 번째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율법주의와 또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힘든 환경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강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하고도 강력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라는 것인데,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는다는 말은 in season, 또 때를 얻지 못한다는 말은 out of season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환경과 또 그 때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시즌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즌,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날씨가 매우 더운 날씨에 땡볕이 내려지는 데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때라도 아웃 오브 시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물론 인 시즌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때를 얻을 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못 얻을 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시기가 적절한 시기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참 답답할 때도 많고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살면 좋은데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래 참질 못하면 목회를 관둬야 되지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떤 때는 참 이 마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참고 가르쳐라.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때로는 책망해라.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놔두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말고 책망해라. 여러분,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하는 게 책망이지요. 책망이에요.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또 경계하고 그리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디모데를 향해서 한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for the time will come, 한때가 올 것이다. 그 한때는 어떤 때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귀가 잘못돼서 진리를 배척하는 시대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을 받고 또 그리스도 철학자의 도전을 받고 해도 또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된다. 그때는 말씀을 가르쳐도 잘 듣지 않고 그 시대는 내가 어렵고 힘든 때가 될 것이다.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함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자, 이 많은 사람이 귀가 잘못되는 시대, 그래서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들을 쫓는 시대가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잘못되면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한다. 4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잘못되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not endure라고 하는 말은 인내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내 않고 참다는 얘기예요. not endure, 참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참질 아니한다. not endure.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sound doctrine. 사운드 doctrine은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주는데 그 바른 교훈을 받는데 참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참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 자식들도 부모가 바른 교훈을 주면 그게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뭘 이런 시대가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시대가 돼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고 육적인 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귀가 안 들려도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벽돌을 올리려고 하면 엉뚱한 다른 곳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쌓다가 도중에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갭이 생겨서 알아듣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육적인 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귀는 육적인 귀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 영적인 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13장 9절, 16절, 43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따라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어디 귀가 없어서 진리를 못 듣는 얘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못 듣는 거죠. 우리 이 집사님 보청기 껴서 요즘 잘 들어.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이 보청기를 안 끼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알아듣질 못하셨었어. 권사님이 이야기를 아내인 권사님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 때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우리 이 집사님이 보청기를 잘 끼시고 나서는 아주 말을 잘 알아들으셔서 너무 소통이 잘 돼. 할렐루야.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동안 귀가 없어서 못 들었겠냐는 얘기예요. 귀는 달려 있는데 듣질 못하는 거죠. 듣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역할을 보청기가 대신해 주니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이 육체에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귀가 할례받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7절 말씀에도 보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잘 알아듣길 원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2장과 3장 내용에는 거의 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엄청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다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귀가 없었나?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를 한 12년 넘게 16년 대학까지 16년 넘게 영어를 공부를 해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학원비 뭐 학교에 뭐. 그런데요 영어를 못해요. 알아듣질 못해. 알아듣질 못한다니까. 왜 알아듣질 못합니까?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귀가. 그러면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서부터 요 선민이 나이 때부터 영어를 자꾸 노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인 매일 영어를 쓰는 장소에서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영어 노출이에요. 그래서 귀에 늘 영어가 노출되게 해서 집이나 학교나 어디 갔든지 생활 속에서 늘 영어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 뭘 가르치지 않아도 애가 엄마 아빠 대화하고 뭐 TV 틀어놓은 거 한국말하고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엄마 아빠 다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안 열리면 16년을 영어를 배워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여러분 이 귀가 열리지 않고 귀가 잘못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내용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쭉 하나님 섬기고 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 공경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예수 선생님이요 그건 이미 다 어려서부터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재물이 만옥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른 교훈을 줘도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급해서 물어서 그 대답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해줬는데 그 대답을 듣고도 그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요. 왜?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내 재산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재물 다 팔아가지고 주래니까 그냥 그 말기만 문자 그대로만 알아듣고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이걸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용서할까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도망가요. 다 도망. 돌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교훈은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명의는 애둘러서 얘기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의사가 위를 수술해서 위암인데 위를 수술해야 되는데 글쎄요, 검사해보니까 저 대장에서 이렇게 돌러서 이쪽에 간 쪽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수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뭘 수술해야 됩니까?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뭘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명의가 아니에요. 명의는 딱 검사를 딱 해보고 당신 지금 위암입니다. 위 잘라내야 삽니다. 이게 명의인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환자는 좋겠어요? 절망적이겠어요? 절망적이고 전곡을 찌르니까 충격이 엄청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의사 말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를 명의를 찾아가려고 애쓰잖아요. 진리는, 바른 교훈은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정곡을 찔러야 회개를 하니까. 회개 아니면 도망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회개하면 사는 거고 도망가면 망하는 거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여자 앞에 다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면 바로 된 사람 같으면,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우리가 저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시험해가지고 저분을 시험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저분이 그걸 미리 다 하시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얼른 엎어져서 회개를 했어야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눈치 보고 딱 정곡을 찔러니까 그냥 슬슬 눈치 보고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은 바로 심령의 정곡을 찌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즉시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양심의 귀가 마비된 빌라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꿈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남편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빌라도는 귀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이 빌라도가 행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이름으로 이 빌라도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1000사람이면 1000사람, 예수 믿는 사람 2억이면 2억 명이 다 매주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얼마나 지옥에서도 괴로울까. 그럼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귀가 잘못되면 따라해 봅시다.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쉽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예, 그런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도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저 감결들이 준 거기 가서 설교를 이제 물론 여러분 애들한테는 얘네들에 맞게 설교를 해야 돼요. 얘가 재미가 없어 지금. 우리는 얘 하나 두고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민이 하나 두고. 근데 얘네들만 모여 있는 데는 얘네 수준으로 해야죠. 얘네 수준으로 재미있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지만 어른들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게 아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설교 재미로 들으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옵니까? 코미디언 찾아가세요. 여러분 설교를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바로 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 전파고 설교예요. 한국 강단을 많은 목회자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내 선배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코미디언이나 해지 가서 물론 말씀을 조금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해서 하게 되면 이해도 뭐 빠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로 듣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재미있고 이렇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는,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강단이 너무나 오염이 됐어요. 전통적인 우리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강단이 완전히 코미디언으로 변한 목사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냥 웃기려고, 왜냐면 웃겨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매스컴에서 막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가 매스컴에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말세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가 잘못되면 듣기 좋은 말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겐 돈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뚝뚝뚝 하면서 막 일어나 걸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시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말이야 증거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뭐 이미 예수님은 부활했으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 이후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은.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사는 거예요. 그 올바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것이 바른 복음이다. 그 바른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런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 여러분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귀를 후려서 귀를 아주 즐겁게 만들어 가지고 뭘 빼내려고 그러냐면 돈 빼내려고 하는 짓이야. 여러분 바른 목회자의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해 깨끗해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목적이 뭐냐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빼내려고 그냥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귀를. 그러면 귀를 즐겁게 해주면 마음이 즐거워. 마음이 즐거우면 또 그냥 헛법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막 퍼주는 거. 막 퍼주는 거.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돼야지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복음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귀는 무용지물에 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복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이 육신적인 부모 자식 관계도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은 뭘 자꾸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그 부모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딴 데로 나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하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어. 그게 부모 심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간 같진 않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씁니다. 써. 말씀 이 바른 말씀은 써요. 좀 써. 몸에 좋은 약이 써요 달아요? 써요. 써. 쓴 걸 많이 잡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단 걸 많이 먹으니까 당원이 되는 거예요. 당원. 우리도 여기 당원이 많어. 당뇨병 환자를 당원이라고 그래요. 당원이 많아. 왜? 단 걸 좋아. 나도 단 걸 좋아하니까 당이 높아지는 거야. 쓴 걸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단 걸 많이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 음식은 다 달잖아요. 근데 일부러 쓴 걸 많이 먹어야 돼. 몸에 좋아. 써요. 몸에 좋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씁니다. 써. 왜 쓰냐? 나를 찌르고 나를 책망하고 내 마음의 정곡을 찌르고 또 내 마음과 거스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막 각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완전히 대치되고 반대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는 얘기예요. 그래 죄 짓고 살아. 그래 죄 져도 괜찮아. 천국 가. 뭐 그까지 그런지 그만큼 죄 짓는다고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 이상만 짓지 말고 그 정도만 죄 짓고 사세요. 아주 달콤하지요. 왜 천국 간다니까 죄 져도. 그게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귀에 쓴 말씀을 경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에 달콤한 말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귀에 쓴 말, 우리 귀에 거친 말, 우리 귀에 좀 딱딱한 말, 우리 귀에 조금 내 마음과 잘 안 맞는 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마지막 말씀은 귀가 잘못되면 따라해 봅시다. 허탄한 말을 쫓게 된다. 허탄한 말을 쫓게 된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황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turn away. 예? turn away. 이 말은 외면하다 그런 말. 외면하다. 수고로. 외면하다. 진리를 외면한 their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진리로부터 이 귀를 그들의 귀를 외면해버린다.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를 주게 되면 이게 나하고 안 맞아. 막 내 마음에서 막 칵칵 찌르고 막 양심의 가책도 되고 막 죄진 사람 같으면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부러 막 이 귀를 그쪽으로 안 하고 외면을 하네. 외면. turn away란다. turn away. 그리고 여러분 또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자, 진리에서 돌이켜 벗어난다는 그 말과 또 이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turn away, turn aside라는 말이에요. turn aside. 영어 성경에 turn aside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또 NIV 성경에 또 아메리칸 버전에 나온 그 해석된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덧붙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금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은 자, 진리에서 하나는 뭐 하는 거냐?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진리를 외면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진리에서 turn aside,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탄한 말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화를 말해. 신화인데 이거는 미스라고 그래요. 미스 신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미스라고 해요. 영어 단어 미스. 신화 또 아니면 우화 이런 겁니다. 우화. 아시겠죠? 신화와 우화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단어는 뭐라고 얘기냐면 f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fable. 이 f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꾸며낸 이야기. 그런 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귀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간증을 하면 조금 그게 피부에 더 와닿는데 성경에 있는 이것도 간증이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 뭐 안진뱅이가 고침받 이것도 다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피부에 안다. 왜? 나하고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 간증을 하는 데는 간증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섞어서 과장되게 말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그렇게 간증을 할 때에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좀 과장되고 포장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간증하다 보면. 그럼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냥 짱 매료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증거해도 이거 딱딱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우리가 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가 바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소리 간증도 들어야지요. 근데 간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도 들으셔야 되지만 간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귀가 잘못되면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짓된 영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는 말세에는 거짓 영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바른 귀가 있는 자는 바른 진리를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바른 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귀가 잘못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 어지럽고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할례받은 귀가 돼야 돼요. 할례받은 귀가 안 되면 육신의 소리만 자꾸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마귀의 소리만 듣습니다. 할례받은 귀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귀가 할례받은 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받고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구분하고 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진리 앞에 바로 서서 그 좁은 길을 잘 걸어서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 영계가 혼탁하고 또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변질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 진리, 참 복음, 참 말씀만 붙들고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